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다 함께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우리 오늘 신약에 사는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버러지, 그러니까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역 성경 그대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세지게 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나의 택한 야곱아,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애나 지금이나 비가 오고 나면 이 시골에 가도 갔고 또 길가에도 가다 보면은 이 지렁이가 집 마당이나 논가에 또 길가에 꿈틀거리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겉모습 때문에 모든 벌레들 중에 좀 혐오하는 그런 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렁이는 남을 공격하거나 이 자기를 방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귀도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사놓은 이빨도 없고 빨리 도망칠 발도 비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기어가다가 이 닭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날아가는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벌레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야곱을 지렁이에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렁이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지렁이가 되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이 교활하고 약삭빠른, 좀 비유하자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마뱀같이 재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예서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이 형 예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엄마 안에서 이 형 예서하고 막 싸웠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22절 26절에 보면 서로 싸우는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결국은 이 붉은 가독 같은 예서가 먼저 나오고, 보통 쌍둥이들이 몇 분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 예서와 투쟁했고 나올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한 야곱. 이 야곱은 무능력한 지렁이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자라서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 에서는 사냥을 즐거워하지만 야곱은 이 장막에서 이 리브가를 도와줍니다. 하루는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데 팥죽을 끓여놓고 형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이 그것을 나로 먹게 하라. 시장에 가지고 그 좀 빨리 좀 먹자 이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파는, 예수도 망령된 사람이지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챘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나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고 죽을 것 같아서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내 기구 활을 들고 나가서 이 짐승을 잡아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너를 축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하죠. 그 야곱이 엄마가 시킨다고도 다 합니다. 형 흉내를 내죠. 형이 입던 옷을 입고 목에 얼굴에 또 팔에 양털 가죽을 둘러매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서의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삽니다. 21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공경을 치르고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의 나이 40이 넘어서 처자와 짐승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나옵니다. 야곱은 또 다른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나옵니다. 약삭빠른 사람. 그래서 창세기 31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갈 때쯤에 딱 때를 놓쳐. 노렸다가 딱 양털 깎으러 딱 가면 며칠 걸리니까
나는 얼마만큼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일 만에 따라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나야 되는데 보면은 창세기 3장 그 밑에 보면 이 야곱과 라반의 언쟁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지 20년에 삼촌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위하여 봉사하였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마지막까지 속을 상하고 그리고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라반에 나올 때까지 야곱은 결코 그의 생애는 지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약삭 빠르고 교활한 사람,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 지렁이로 변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렁이로 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처자와 짐승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야복 나루터에 이르렀는데 야곱에게 들린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첩들을 먼저 보내고, 첩들의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라헬을 제일 나중에 보내고, 이렇게 차근 보내놓고 자기는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뭘 인정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는 피하면 하나는 피하리라. 그리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몸이라도 빠져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 그와 씨름을 하는데 밤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뼈를 쳐서 위골이 된 거니까, 어긋났으니까 이제는 이 장애인이 되는 것이요, 환도뼈가 이골이 되면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파도 같은 절망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희망과 등불이 다 꺼지자 갑자기 그런 지렁이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지렁이같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빨도 없고, 손톱도 없고, 발톱도 없고, 뛰어갈 발도 없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벌레, 지렁이 같은 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씨름했던 그 사람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날 수 없다고 결사적으로 붙들고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축복하소서,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결코 보내드리지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사자, 즉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지렁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몸이 건강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기와 씨름하는 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위골되고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 지렁이처럼 낮아지니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씨름한 자가 여호와의 사자,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렁이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인본주의요, 개인위주요, 자기 자랑과 자기 고집으로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버러지가 되면, 지렁이가 되면 인본주의도 깨지고 자기 의지도 깨지고 자기 자랑도 깨지고 자기의 중심도 고집도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렁이가 되면, 버러지가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만 의지하다가 이제 그것도 깨어지고 다 사라지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움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버러지 같은 지렁이같이 되어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만만하여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오셔도 그것을 마다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렁이가 되고 다 깨지고 나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렁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절뚝거리며 머리가 산발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핥혀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아침 해가 뜰 때 형편없는 불구자가 되어서 가족 앞에 절뚝거리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는 버러지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호할 아무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공격할 힘도 없습니다. 지렁이같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이빨도 없습니다. 이제 짓밟으면 짓밟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야곱의 이 모습을 보던 예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와 그 동생의 얼굴을 얼싸안고, 야, 이 못된 놈아, 형을 배반하고 나가서 20년 만에 객지에 살다가 돌아오더니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어서 돌아오다니 왜 이렇게 돼서 돌아오냐고 불쌍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을 얼싸안고 화해를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데려온 400명의 군대는 오히려 야곱을 보호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삶에 지쳐서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너 버러지 같은 인생을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같이 해야 하마. 너를 건져주마. 너를 위해 싸워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버러지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